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해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펴라. 다 함께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펴라. 오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걸 왜 읽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성경이 이제 만들어진 것은요, 성경은 이제 수천 년 동안에 수십 명의 그 author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그 대신 기록한 라이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걸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들려준 게 아니라 그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따라서 이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기록한 것을 모은 게 성경책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랑 동일하죠.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아람어는 그 당시에 예전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언어인데, 뭐 다니엘서나 이런 데만 아람어가 조금 쓰여 있는데 대부분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뭘로 써져 있게요? 영어? 헬라어, 그릭, 맞습니다. 그릭을 헬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헬라가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릭으로 쓰여져 있어요, 신약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약이 쓰여져,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쓸 당시에는 그 문화는 전체 어떤 정치 시스템은 로마고 문화는 그리스 거였거든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게 로마 문화랑 그리스 문화잖아요. 로마는 법과 건축에 있어서 최고의 걸 남겼고 시스테매틱한 거, 그리고 그리스는 컬처,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가 많이 남겼잖아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리스어를 썼거든요. 로마의 문자는 뭐죠? 로마의 문자는 뭐였죠? 로마는 뭘 사용했죠? 네, 라틴을 사용했죠, 그렇죠? 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여기 에모리 아닌가요? 이 정도 상식으로 로마는 라틴을 썼는데, 라틴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정부의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철학에서 사용됐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릭을 사용했어요.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전에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결정해 놓은 39권의 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후 AD 70년 70에 얌니아 회의라는 데가 있어요. 얌니아라는 시리가 있었어요. 이름이 참 이상하죠. 얌니아. 되게 맛있죠. 이름이 얌니아에서 그 유대 라바이들이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도 구약 성경들이 많이 읽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딱 세팅이 안 돼가지고 7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39권의 책을 딱 결정을 했어요. 이게 캐논이다, 정경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캐톨릭 보면 천주교회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보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 보는 그 39권 외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 외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외경은 이제 그 예전에 구약 성경을 다 그 이스라엘 라바이들이 모여서 그릭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릭으로 번역한 걸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셉투아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70명이 모여서 그릭으로 번역한 그 버전에는 다른 외경들이 좀 들어있어요. 캐톨릭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외경이 좀 추가되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거에서 그 외경이라는 것은 나쁜 책은 아닌데 정경, 캐논이 되기 조금 부족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 읽으면 좋지만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경을 빼고 정경 39권을 이렇게 성경으로 정했어요. 구약 39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받아들였고, 신약은 몇 권이죠? 신약은
몇 권? 27권. 예. 27권. 이거 마치고 뭐 이렇게 자랑스러울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막 20년씩 다녔는데 27권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3, 9, 27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39권이에요. 그래서 3, 9, 신약은 27권, 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체 토를 몇 권? 66. 똑똑해요. 예, 네, 잘하네. 66권이에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27권은요. 예수님이 하늘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많은 사도들과 또 신실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어파슬이 사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어파슬 사도라고 해요. 그 사도들이 가르친 바로 그 다음 세대를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는 apostolic fathers라고 해서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이 정말 충만한 사람은 거의 뭐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쓴 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글들 중에서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그런 편지들이 이제 신약도 성경도 보면 신약 성경은 거의 레터들이거든요. 교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뭐 에코에도 한국에 있는 에코에도 이렇게 레터 가끔 보내거든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보내거든요. 예, 막 이러면서 그런 레터들을 교회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서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정말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막 그 편지를 함께 읽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어떤 스피릿으로 충만한 글 그것을 27권을 모아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카르타고 아시죠? 이름을 들어봤나요? 카르타고라는 이 시티에서 카르타고 어디게요? 아프리카 있죠. 한니발 모르시나요? 로마를 코끼리 타고 뒤에서 친 사람 모르나요? 로마 역사 모르시나요? 관심 없으신가요? 네,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렇죠? 네, 예수만 믿으면 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요, 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인 이 컨텍스트를 많이 알면 더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카르타고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시리인데요. 옛날에 되게 잘 나가던 나라였죠. 근데 로마랑 싸우다가 져가지고 망했죠. 그 카르타고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27권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경, 캐논으로 정해져.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직접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 10계명 2번 받은 거 아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10계명 받았는데 모세가 열받아 부셔버렸죠. 그렇죠?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거 딱 들고 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이 막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하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그걸 부셔버리죠. 한성격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모세가 이번에 돌판을 준비해가서 하나님이 거기다 직접 기록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 사람이 쓴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쓰고 사람이 기록한 건데 어떻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뭐 어느 시점에 누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그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지금 현대 이 과학 시대에는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증명해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대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이걸 한국말로 실증주의라고 해요. 실제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 꽁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죠. 이 실증주의를 현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많이 따라갔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파스티비즘이에요. 파스티비즘.
파지티브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파지티브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을 파지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파지티비즘이라고 그러죠. 실증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증주의적인 자세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실증주의자들은 전부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절대로 믿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 신의 존재, 다른 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 실증주의적인 과학주의적인 방법론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아는 것이 너무나 적고 진짜로 실증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증명할 수도 없고 안 계시다라고도 증명할 수 없어요. 예전엔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어떤 필라소피의 큰 한 줄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심각한 실증주의자들, 과학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느끼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존재, 어떤 철학적으로 말하면 메타피지컬한 형이상학적인 아니면 영적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스피리추얼한 어떤 컨셉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람 몸 안에서 사람의 호르몬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세상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들을 어떻게 다 모든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기도 하고 막 예배 드리다가 정말 인생이 막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제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럼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확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쭉 나가지고 제가 변화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아닌데 호르몬 가지고는 사람의 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뭐 귀신 봤다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귀신 봤다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증명이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증명되면 이건 되게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이건 되게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면 이건 되게 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그게 바로 실증주의라는 거예요. 과학주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대 모던 철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에 과거의 중세 시대나 아주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만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뭔가가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밝혀야 된다는 것들, 그것을 논리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 아니면 우리 믿을 수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근대 과학자들이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근데 우리는 그게 완전히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해요. 영적인 세계가 스피리추얼 월드가 존재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아는 거지 내가 과학적으로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과학이라는 것을 탐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인간이라는 크리처가,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 수 없지만 경험으로서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상 알고 있는 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컴퓨터 좀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뭐 좀 한다고, 요즘에 뭐 컴퓨터 좀 발전되고 뭐 현대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많은 걸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주라는 걸 놓고 보세요. 우리가 지구를 놓고 봐서 그렇지. 근데 지구 안에도요, 사람이 아는 거 진짜 없어요. 그렇죠? 지구만 놓고 봐도요, 지구에 있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우주는 물론 잠수함 타고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있지만, 거기 있는 동물들,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 정말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 몰라요. 땅 밑에 정말 깊숙이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고 지구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도 사람이 잘 몰라요. 지구도 사람이 잘 모르는데 우주라는 차원을 놓고 볼 때 사람이 도대체 아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주를 바탕으로 놓고 볼 때 우주에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나리지의 퍼센티지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0.00000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을 믿을 때 실증적으로 과학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겸손하지 못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잖아요. 위대한 성자였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로마서 말씀을 정말 그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철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성경에 있는 한 절 말씀이, 그 한 절 말씀이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변화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변했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할 때 그냥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는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고 이건 틀린 것 같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읽고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성경을 정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오래전에 쓰여진 것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는 모세가 썼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모세가 썼다고 믿긴 믿는데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죽으면서 썼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도 미리 알았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까지 알아요. 예언의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의견도 있지만 아니다. 뒷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완성해줬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썼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성경의 목적은 뭔가?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성경의 그러면 내용은 뭔가? 그냥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성경 말씀에 나 있다, 나 살아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놈들 한 대씩 때려준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역사 속에 있는 내용들과 실제적인 역사,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역사와 세계 역사들과 함께 믹스가 되어 있는 실제적인 어떤 기록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들어있는가? 성경 말씀 자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는다. 그래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성경? 나는 성경이.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빠가 그리스도라 가지고 last name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Jesus is Christ예요. Christ는 뭡니까? Messiah, 구원자라는 거예요. Messiah는 히브리어고 Christ는 그릭입니다. 구원자,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 그거를 Chris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Jesus Christ라는 것은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을 알고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기록되고 어디서 나온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실 그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그걸 위조해서 썼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는데 모세가 그것을 기록할 때 이미 몇천 년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할 거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뱀이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 네가 너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여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녀와의 성관계가 아니라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로부터 태어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머리가 박살 걸로 할 거라고 그래요. 머리. 그 뱀의 머리는 누굴 말합니까? 사탄이라고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 아까 우리 종대 아까 찬양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박살 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뱀이 바로 그 사람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잖아요. 그 상징이 이미 창세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많은 얘기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심볼릭한 의미로 다 차있다고.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집트에 있는 첫 번째 아들과 첫 번째 동물의 새끼를 다 죽일 때, 그때 6월절의 피를, 왜 그러면 피를 문에 바른 사람만 그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사인을 주셨을까? 왜 꼭 피를 발라야 되지? 왜 어떻게? 그냥 양을 앞에 걸어놓으면 안 되나?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피를 발라야 되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실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이, 6월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소설이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실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디스크라이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썼느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있던 선지자가 쓴 거예요. 아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예수님과 맞춰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세상에 비친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뭡니까? 성경을 보면 뭡니까? 다 죄로 인해서 망하고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이 얘기들이잖아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인간들이 계속 죄짓고 역사 속에서 하는 짓이란 죄짓고 망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계속 이 반복 서큘레이션을 돌아가는데, 그 인간이 지지고 볶는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할 계획들을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죄짓고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신 예수를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 뭔가 사람과 다른 사람 같이 너무나 특별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만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좋았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들이 보게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을 직접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 샤킹한 거예요. 와, 나랑 같이 손잡고 놀고 밥 먹고 같이 웃고 떠들었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뻥이라면, 이 사실이 뻥이라면 어떻게 이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도시에다 불을 지른 다음에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불 지른 거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사람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로마 거리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밤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단 한마디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그거 얘기 안 하면 살려줄 수 있어.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을 수 없어. 나에겐 천국의 약속이 이미 허락되었어.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하나님.
이게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요. 알고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돌아설 수 있었겠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두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께 죽이신다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들이 본 게 다 뻥이라면 어떻게 이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경을 부어주셨고 이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치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죽은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디로 갈지 다 모르는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블라인드예요. 피지컬리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스피리추얼리 다 블라인드예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right way인지 아무도 모르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 되셔서 오셔서 눈이 먼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너희는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얘네들 사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야,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 예수,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 예, 아버지. 가가지고 해결하라고 해서 갑자기 해결사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낼 결심을 하시고 그 준비를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께서 오셨고, 실질적으로 그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을 돌아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을 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정말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던 우리의 조상들, 정말 집에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못 하나 못 받고, 아궁이에 가면 아궁이 귀신, 어디 가면 무슨 귀신, 우상과 미신에 휩싸여가지고 딸을 낳으면 유산시키고 낙태시켜버리고 아들 만나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들,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우리 민족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눈을 뜨게 하고 사람 사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능력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성경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다. 우리가 정말 그런 걸 경험해야 돼. 내가 아무리 막 이 두려움과 고민과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민과 근심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말에도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자살하고 죽으려는 사람 계속 가가지고 매일매일, 야, 너는 삶의 가치가 있어. 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넌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 인생 그렇게 끝내면 안 돼. 라고 누군가 사람이 말로만 얘기해줘도 그 사람 안 죽는다고. 사람이 말로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걱정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줄게. 이 음성을 우리의 영혼으로 듣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합니까? 사람 말로도, 사람의 위로도 사람을 조금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합니까?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완전히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자살하려고 한강다리에 올라갔어요. 한강다리에 올라가지고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바람이 불면서 종이 쪽지 한 장이 날아오더래요. 종이 쪽지가 날아오고 이게 뭐야? 주워 봤더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아니 평소에 같으면 그게 뭐 맨날 교회들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맨날 이렇게 에카에서 밤낮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날 한강다리 위에서 보는 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정말 그런 놀라운 역, 사람을 자살하려던 사람을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 성경 말씀 쓰여진 이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그냥 쓰여진 문자 그대로의 그 성경, 그냥 써 있는 written language로서의 성경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리스 철학에서 따온 건데요. 이거는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이게 진리네. 이게 맞는 말이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함에 하나님이 God's word comes upon someone's heart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한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 레마를 듣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recreate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inspiration, full of His inspiration. 하나님의 inspiration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 너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두고 책망, 때로는 rebuking을 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부터 멀어지고 너 죄 가운데 빠지게 돼. rebuking하고, correcting하고, 바르게 하고, educate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지 가장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equip된다, 준비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armor예요, armor. 우리가 뭔가 싸우러 나가고 뭘 할 때, 그쵸? 미식축구, 풋볼 할 때, 얼마 전에 슈퍼볼 있었죠? 풋볼 할 때 이거 보호 장비 다 차고 나가잖아요, 그쵸? 이거 안 차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 5초 만에 바로 가시는 거죠, 그쵸?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쵸? armor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이 세상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의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우리 마음에 뭐 두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음란과 온통 악한 것들을 넣어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equip이 되면 그것들을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거짓말이야. 나 지금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이건 거짓말이야. 정말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적 조금 못 나왔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하버드 중퇴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됩니까? 하버드 중간에 때려친 사람들은 왜 하버드를 나온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말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망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equip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다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 받아들여버리고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시간 막 쓰고 남 미워하는 데 시간 쓰고 시기하는 데 짜증내는 데 시간 쓰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다 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멘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컨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남이 날 어떻게 쳐다볼까, 갑자기 교수님이 날 쳐다봤는데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어, 별 생각 가지고 다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퀄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퀄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 고민에 빠져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meditate하고, 무슨 뜻이지? 기도하고, meditate하고, memorize하고 할 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멘탈의 armor예요. equip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들 틱틱틱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다 막아버리고 정말 해야 될 생각들 가지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냐? 성경은 사모하는 마음을 읽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 왔으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요? 어떻게 디자이어하라고요? 어린아이,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찾듯이.
여러분 보셔서 알죠? 갓난아이가 배고플 때 젖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울고 난리 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엄마 젖을 사모한다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desire,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젖을 먹고 쑥쑥 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쑥쑥쑥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린아이인데 막 어린아이 뭐 너무 쿨해가지고 태어날 때도 너무 성격이 쿨해가지고 엄마 젖 안 먹어. 나 괜찮아요, 엄마 힘드신데 세이브 하세요. 그냥 저는 제가 우유 마실게요. 그래서 그냥 이런 애기 없잖아요. 제가 타가지고 포커와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이런 애 없잖아요. 엄마 젖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면서 읽으세요. 이 질문하면서 읽는다는 건요, 퀘스천하면서 읽으라는 것은 다웃하면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야 이러면서 그냥 읽지 말고 읽을 때 요 내용은 무슨 뜻이지?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퀘스천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다웃하면서 읽지 말고 조금 이해 안 돼. 이거 성경 뻥이야. 다 이상하게 말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어떻게 매절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겸손한 마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왜 그럴까? 이 무슨 뜻이 있을까? 그 뜻을 알 때 우리 가운데 되게 영적인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뭐 조금 여러분이 뭐 매스나 무슨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듣는데 정말 그런 걸 모르면 뭐 아무리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 그걸 막막함 느껴보셨죠, 그렇죠? 이거 읽어도 내가 읽는 게 읽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읽었지만 이게 읽는 뜻이 도저히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 때 있잖아요. 저도 철학 공부할 때 그랬어요. 난 분명히 읽었는데 읽지 않은 것 같아요. 난 100페이지를 읽었는데 읽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단 한 월드도 머리에 남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옆에 공부 잘하는 애, 공부 잘하는 우리 황 회장 같은 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수학 같은 거 도와달라 가지고 딱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큰 힘이 되잖아요. 야, 한 방에 팍 풀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 삶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도와줘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큰 힘이 생긴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도와줘도 큰 힘이 생기는데 우리의 삶에 최고의 인생 코치, 최고로 우리의 인생을 잘 코치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피규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야, 이 성경책을 봐. 니네가 역사 속에서 한 거 뭐야? 인간이 한 거 뭐야? 죄 지은 거밖에 없지. 네 인생 속에서 네가 한 거 뭐야? 너 죄 지은 거밖에 없잖아. 그런데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너한테 보냈다. 성경을 읽고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되게 무섭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읽어야 돼요. 그 십자가 사랑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메디테이트하고 성경을 메모라이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보세요. 정말 테스트해보세요. 이번 학기에 정말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한테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대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믿음이 맨날 성장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기도하고 말씀 안 보고 난 교회 갔는데요? 난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었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거든요. 교회는 가야 되지만 교회 가서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서 막 상상하고 그냥 내가 믿음이 이러면 좋아질 거야. 그런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어느 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딱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가운데도 지금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그 삶이 변화해서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을 알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막 기적 같은 말씀 가지고 기적으로 하나님이 내 귀에다 얘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귀에 얘기해 주셔도 안 믿습니다. 귀에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중에 진짜 귀로 듣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학교 시험 공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시험 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야 내가 텍스트북 열심히 봐야지 그렇게 텍스트북 열심히 보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 성경 보지도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평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홀하게 여겼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람의 평가만을 두렵게 여겼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렵게 여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방황하는 붕어오는 어린아이같이 방황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얼마든 간에 명예가 얼마나 있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지식이 있던 간에 그들은 인생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익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좀 회개할 것은 아버지의 시험 성적 잘 받으려고 사람의 평가 교수님의 평가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텍스트북을 밤을 새워 읽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성경 밤새워 읽어봤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경 말씀을 아버지 얼마나 읽어봤습니까? 하나님 정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버지 처박아놓고 우리가 읽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엔 잘 보이려고 매일매일 아버지는 얼마나 아버지는 그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밤새워 읽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붙잡고 읽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는 벌벌 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험 전에 텍스트북은 그렇게 열심히 보고 시험 공부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공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우울함들이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잠깐 시간이 날 때에도 아버지 공부하다 쉴 때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역사하고 나의 생각을 이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가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드리며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가사에 집중하셔서 정말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중에 고난이 있는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해 십자가 지셨네.